욥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내 혼을 귀찮게 하며 말들로 나를 산산히 부수려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었도다. 너희가 나를 낯선 자처럼 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고 너희가 참으로 나에 대해 너희 자신을 높이고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나에게 변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음을 이제 알라. 자,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노아 때까지 또 내려오고 또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났을 때 구전을 통해서 결국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한 1000년 되고 노아부터 또 그 다음에 이 욥까지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되지요. 이것을 알 때에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구전에 들은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말은 자꾸만 변합니다. 전할 때마다 자꾸만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들을 한 10명을 세워놓고 첫 번째 아이한테 글자를 써서 줬어요. 그것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고 그것을 뒷사람한테 전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전해서 10번째 사람이 들은 말을 칠판에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준 말하고는 반대말이 나왔어요. 완전히 반대말이 나왔어요. 내가 그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너무 놀랐어요. 뭐 비슷한 말이면 괜찮고 조금 틀리면 괜찮은데 정반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욥과 이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600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정말 죄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세상에 가서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소망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욥도 알 수 없었고 친구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죠. 하나님만이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이 정말 부자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재판관 노릇을 하고 10남매를 가지고 있고 부인도 있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좋으니까 참 정말 들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해야지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속에 있는 말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낱낱이 기록이 됐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이 말씀을 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사람들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은 신부들을 단장할 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구김살 없게 한다고 그랬어요. 링클이 없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에 왜 주름이 생깁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기가 빠져가니까 이게 팽팽하던 것이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물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물을 먹기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마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는 70%가 물이니까 또 머리는 80%가 물이니까 그러니까 팽팽하고 좋죠. 근데 점점 자랄수록 물이 빠지니까 링클이 생기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이걸 먹어야만 우리의 구김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링클이, 주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주름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물이 빠지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닐수록 사람들이 말씀을 더 안 읽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기만 하면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기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욕과 중상이 이제 아주 중상모략이 이제는 뭐 거침없이 막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앞으로 22장까지 가게 되면은 욥은 그 친구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조롱자들이고 완전한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은 욥이 사악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사실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욥이 좀 낫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사용해요. 그 당시에 욥이 가장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나타나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욥을 택하신 거예요. 또 다니엘을 택했던 거고 노아를 택했던 거예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의뢰를 찾았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별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욥기는 나중에 엘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오가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욥기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세히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욥이 이걸 썼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걸 썼겠습니까? 친구들이 썼겠습니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책망을 하죠. 욥도 책망을 하고 친구들도 책망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2절 보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내 혼을 귀찮게 하며 말들로 나를 산산히 부수려 하느냐? 친구들이 지금 욥을 뭐 완전히 산산히 부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강대했고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평시에 좀 부러워했고 아주 그런 배 아픈 것도 있었겠죠. 사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친구 사이도 그래요. 친구 사이도 한 사람이 뭐 국무총리가 되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말이죠, 재벌 총수가 되잖아요. 절절절절 깁니다, 가서. 근데 그 사람이 망하면은 또 함부로 대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사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런 영을 갖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하고 지금 어떤 성도가 들어넣어가지고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앞에서 막 그냥 꾸짖고 말이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찔려가도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이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형제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면. 3절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었도다 그랬어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요,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진법이 나왔죠, 십진법. 하나부터 10까지 하면 11 올라가죠. 20 되면 21 올라가죠. 이게 이방인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7. 너희가 나를 낯선 자처럼 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3절에 또 나오죠. 이렇게 친구들이 10번이나 꾸짖은 거, 욥을 보고 네가 이런 거 말이죠. 너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꾸짖은 것이 10번이 나와요. 욥기 4장 5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5장 4절도 나오고 8장 2절, 6절, 11장 3절, 15장 2절, 15장 5절, 또 18장 2절 4절에 있어요. 이건 모두 개인적으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은 어제 봤지만은 그가 나오죠. 3인칭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나 네가 그 욥을 향해서 네가 그 2인칭 단수를 쓴 것은 10번이다. 네가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꾸짖었도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고 그랬죠. 지금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배우지 못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놨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충만하면 된다 그러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욥이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징계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일어난 문제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1대1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 짓고 해야 돼요. 직접 말씀드려야 돼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 같이 없고요. 목회자도 없고요. 목회자도 혼자 서야 되고요. 성도들도 혼자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더 책망을 많이 받죠. 잘못 가르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그냥 쓸데없는 대우받은 거, 이 땅에서 누린 것들 다 토해내야 되죠. 결국은 그 하나님을 거역해서 욥이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망치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내 문제야. 내 문제야. 내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가 잘못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 태만했거나 또 말을 실수했거나 생각이나 동기가 잘못된 이런 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잘못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왕이 잘못하면 그러면은 전 백성들이 고통받았어요. 단체 기합을 받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소수의 무리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고 정말 100% 주님을 믿었냐면 이거지,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자신이 알거든요. 자신이 알아요. 어제 15년 동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닫다는 사람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천년왕국 책을 좀 언제 출판된지 알려달라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너무 깜짝 놀라. 이 청년이 35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나의 멘토 되는 그 목사님도 이 사람의 멘토예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낙심도 하고 그랬어요. 낙심도 하고 그러다가 막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메일 보냈는데 그 이메일이 내 건지 몰랐죠. 내가 전화 걸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소개를 보냈는데 자기 35살이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천년왕국의 비전을 봤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낙심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몸은 떠나 있지만은 영 안에 우리가 하나다. 이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출판되는 천년왕국 책을 얼마인지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냥 다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완전히 그것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해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쩐지 이 모든 글을 올리는데 정확하게 올리더란 말이에요. 그 청년의 멘토도 나의 멘토와 똑같고 나하고 줄기가 똑같더란 말이에요. 35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예배해 놨더란 말이죠. 그 사람이 그냥 그러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또 만난 거예요. 20대 때는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나의 멘토 되는 목사님의 창세기를 보다가, 그러다가 가인과 아벨을 보다가 가인의 행위를 보고 이 종교 행위를 보고 자기가 종교 행위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깨닫고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종교 행위한 것으로 만족하고 깨닫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구원을 받았대요. 성경을 읽다가 그때 구원을 받았대요. 거듭났대요. 그래서 바로 거듭나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에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참 그런 청년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10번이나 지금 친구들에게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10번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보통 신학자들은 말이죠, 10번 그러면은 그거는 열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는 뜻이라 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란 말이 6번인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천년은 무한히 긴 기간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니까. 천년이라는 게 6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더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7절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내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걸 찾아보면은 천년이라는 것이 6번 있어요. 6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천년 동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 통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천년 동안 가 있을 동안에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천년이 끝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년에 6번 나오는데도 이거를 무조건 긴 기간이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 31장 7절 보겠습니다. 10번이란 말이 어떻게 또 나오나 성경에. 창세기 31장 7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조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41절. 이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는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는 6년을 봉사했으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괜히 필요 없이 10번 나오겠습니까? 이방인의 숫자예요. 라반은 이방인이거든요. 하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2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10번이나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숫자를 셌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가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짝이 없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그냥 현대판 서기관들이 그걸 다 변경시켜놔서 짝을 못 찾게 만들어놨어. 이 사슬의 고리가 끊어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뱀이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주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뱀이다, 독사들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다 통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안아주고요. 죄인임을 고백 안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책망을 했죠. 책망을 했습니다. 보통 욕이 아니죠. 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개의 자녀라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욕 아니에요? 10년 유한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인지 받아들여야 돼요. 70번씩 7번도 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뻣뻣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룟 유다 같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 회개를 할 수가 없죠.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해요.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라는 숫자가 열이라는 거죠. 그냥 열은 열이고 천년은 천년이죠. 예? 천년은 천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주 하나님을 시험했던 10번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불평한다는 단어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 10번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은 정확하게 10번이라고 그랬죠. 뭐 5번 했는데 네가 10번 했다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15장 24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랬죠. 말해 왔는데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홍해를 건너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역사를 본 사람들이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울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 시험 들더라고. 요만한 거 가지고 시험 들더라고. 요만한 거 가지고. 참 그래요. 이 똑같아요. 뭐 그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1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불평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불평. 16장 7절 보세요.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의 불평을 그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고. 그 불평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거기에. 그 다음에 16장 8절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두 번 나오죠. 16장 9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주께서 너의 불평을 들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7장 3절 보세요.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민수기 14장 2절 보세요. 1절부터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참, 오늘날도 뭐 이런 불평이 교회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죠.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면면할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판단했죠. 그걸 대적했던 무리들, 참 고라에단과 아비람 그런 사람들 막 그냥 너만 선지자냐 그러면서 달려들었을 때 모세가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죠.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그들 사이에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잖아요. 지옥불이 삼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남자만 60만이 나왔잖아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그 아내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백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제외하고 여기 그러잖아. 애들을 왜 먹여야 되게 하느냐고 짐승에. 사실은 자기들이 먹이가 된 거예요. 아이들은 먹이가 안 됐어요. 괜한 걱정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은 왜 그들이 그랬냐 보면 그들이 장막에서 하는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장막이 뭐죠?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 안에서 서로 얘기하는, 부부지간에 서로 얘기가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와서야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불평하는 거, 집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부지 하신다는 걸 말은 하는데 믿질 않아요. 집에 가면 안 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얘기해도 금방 회개해요. 에?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이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아주 위대한 사람이 전화 한 번만 걸어도 말이죠. 대통령이 전화 한 번만 한 통 걸어도 그냥 흥분한 판인데, 창조주가 우리 안에 삼위일체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만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Power and praise, 감사할 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감옥 생활하던 분이 회개해가지고 찬송한 praise to praise,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자마자 그 책을 막 울면서 읽었어요. 페이지가 짧아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돼. 그거를 난 막 그냥 울면서 막 너무 감사해서 읽었어요. 그분이 또 파워 앤 프레이즈라는 책을 썼어요. 이 감사할 때 나오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그 책이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데, 한국에 내가 가면서 비행기 타면서 읽고 또 올 때 읽고 그랬는데, 왕복을 딱 하니까 그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잠 한 잠 안 자고 그냥 감사하면서 읽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감사하는 게 내 삶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감사가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감사만 하면 돼요. 이러면 마귀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감사 못하게 하죠. 욥도 감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술책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말씀을 다 먹어서, 이 생수의 말씀을 마셔서 우리가 정말 주름 없는, 영적으로 주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다 듣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생명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생수가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다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말씀 안에 생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정말 주름살 없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잘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저들의 엉덩이를 쳐서라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말로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욥처럼 정말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옵시사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확실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의 신부들이 와서 신부단장하는 말씀을 먹어서 아버지 말씀의 육신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수가 저들의 영 안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장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